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서 25장 1절에서 26장 14절까지 말씀, 25장 1절에서 26장 14절까지 함께 말씀 제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빌닷이라고 하는 인물과 욥이 이제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답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논쟁을 벌이죠. 지금 빌닷의 이야기와 욥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큰 차이점을 본다면, 빌닷은 이제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계셔서 높은 곳을 다스리시며 이 땅의 낮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낮은 곳에 있는 인간의 어떻게 보면 그 존재가 너무나 미약한데, 우리가 그 하나님,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낮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논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빌닷의 이야기란다면, 어떻게 보면 욥의 이야기 속에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이 낮고 낮은 곳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무의식적인 세계까지도 하나님은 간섭하신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하고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너무나 깨끗하시고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세상을 사시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분리된 이런 세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때로는 우리를 간섭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우리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런 존재론적인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함께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다.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기까지 맞죠. 하나님은 분명히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우리가 베푸신다. 근데 높은 곳에서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지만, 높은 곳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리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빌닷은 이 지혜가 부족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과 위엄으로 높은 곳에서 때묻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계시는 하나님. 이 땅에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일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개미가 하는 일, 또 다른 어떤 이 땅 속에 있는
벌레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동물학자, 뭐 지질을 연구하는 이런 분들 빼놓고는 그러니까 개미가 저도 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이제 교회와 또 밖에 사역을 이렇게 했지만 개미가 어디를 가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관심이 제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 구더기와 같고 벌레와 같은 그런 인생이다.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높고 높이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이 우리 하시는 일에 시시콜콜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유하시겠느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보라, 그의 눈에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고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은 곳에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있지 않고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만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너무 높이고 우리는 너무나 벌레 같은 존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게 맞나요? 우리가 보면 시편에 8편 5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 머리에 영광과 존귀와 존엄의 왕관을 씌우셨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사역과 그리고 그가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양자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해서 이 영광과 존엄의 왕관을 우리 가운데 씌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이 존재의 자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벌레 같고 우리가 그전에도 보면 제가 청년 때 이렇게 늘 기도하시고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벌레 같은 존재. 그래서 그때 청년의 신앙으로 볼 때는 참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의 삶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 벌레 같다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이 자의식은 많은 신앙관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분이 늘 스스로를 이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겸손하다고 봤는데 벌레 같은 그 인생이니까 막 살아도 되고 벌레니까 내가 처음부터 벌레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 벌레 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늘 머물러 있는 자라지 못하는 이런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의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머리에 영광과 그리고 존엄의 왕관을 씌우신 엄청난 존재다 라고 하는 이게 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게 겸손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머리에 영광과 존엄의 왕관을 씌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교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과장하는 것이라고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욥의 이 대답을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잘도 너가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다 반어법 비꼬는 거죠. 너가 힘없는 자를, 기력 없는 자를,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너가 큰 지식을 자랑하지만 그게 너가 다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 큰 지식을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지식은 우리가 한계가 있는 그런 알지 못하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일부를 가지고 전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빌닷의 지식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욥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이것은 욥이 이런 하나님의 이 높이 계신 이 하나님을 넘어서 지금 하나님이 어디까지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요.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물밑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멸망할지라도 뭐 그거 하나님 앞에서 가림이 없다. 그 어떤 것도 스올까지도 그리고 멸망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쪽에 허공을 하나님이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이 너무 놀랍잖아요.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고 우주를 보세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지금 우주의 바깥에서 우리가 이 지구를 찍는 사진들을 보세요. 달도 그렇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속에 허공에 지구가 매달려 있고 달이 있고 그리고 그 간격도 유지돼 있고 너무 놀랍잖아요. 참 이 욥이 어떻게 이런 우리가 우주의 이런 비밀들을 그렇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그리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우리가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찍은 사진을 보면서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욥이 이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 사이에 싸시니 이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이 물, 이 땅에 있는 물도 있지만 하늘에 얼마나 많은 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름에 싸시니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창조의 지혜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학을 하는 분들은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보면 정말 감탄과 감동이 막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노벨상을 받은 분들의 많은 수가 절대 그 숫자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67%인가 8%로 알고 있어요. 그들이 과학을 할 때는 예수 믿는 분이 아닌데 그들이 이 노벨상을 받을 만큼 그 과학에 심취해서 막 공부할수록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신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오히려 믿음이 우리가 가지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70% 조금 안 되는 숫자를 알고 있어요. 10명에 정말 6명 정도는 정말 그가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과학을, 우주를, 뭐 세상을 보면서 야,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고. 이 누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물을 빽빽한 구름 사이에 싸시니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아요.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름이 쫙 넣었을 때는 구름이 보이지 않아요. 그 엄청난 이 구름달을 하나님께서 가리시고 그리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쫙 펼치시는 그런 하나님.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고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입니다. 수면의 경계. 그리고 이 빛과 어둠이 끝나는 곳에 이 빛과 어둠이 그 경계.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짙은 어둠이 있다면 그래도 나중에 해가 뜨면 다시 빛 가운데 나타나는 이 빛과 어둠의 경계를 지으시고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는 이 하나님. 정말 놀라운 거예요. 바다가 그렇게 사방에 물이 가득해도 자자리를 가지고 있는 그 물을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 물이 육지를 덮치고 우리가 사는 이런 도시를 덮치게 됐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수면의 경계를 지으시고 빛과 어둠의 하나님이 그 속에 우리가 빛과 어둠의 경계를 또 하나님이 그 속에서 빛과 어둠을 구분하시는 이런 하나님. 이런 것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위대하신 분이시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앞에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이 정말 지혜 우리가 그것을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정말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지혜 없는 자들이 십자가 그걸 수치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 거예요. 이 지혜가 참 놀라운 거예요. 하늘 기둥을 흔들리며 놀라니라 하나님께서 꾸짖으실 때 하늘 기둥이 우리가 흔들리며 놀라니라. 하늘 기둥. 멋있는 말이잖아요. 하늘 기둥. 그런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잠잠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잠잠한. 파도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거는 신화 속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는 그런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이 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라합과 이 라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라합이 아니고 신화적인 어떤 존재를 이야기해요. 라합과 이 뱀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무찌르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깨뜨리고 무찌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고 하나님이 하늘의 이 모든 변화, 구름으로 우리가 달을 가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맑게도 하시고 하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이라. 이 모든 것이 아니다. 단편이다. 라고 하는 이 속에서 욥은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그 창조의 사역들과 그리고 섭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에게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 능력의 우레소리를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우리가 누가 능히 헤아리랴 이렇게 말씀해요. 참 오늘 이 욥의 이런 지혜라고 하는 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삶의 자리, 우리가 삶의 자리 속에서 뭐 하나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이것 때문에 시간 뺏기고 저것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읽다가 또 하다가 중단해야 되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그시 성경을 읽는 거라든지 우리가 어떤 보고 싶은 책을 지그시 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해야 되죠. 저것도 해야 되죠. 뭐 하다 보면 또 생각나서 또 일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뭔가 지긋하게 이런 것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 속에서 뭔가 지긋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싶은데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정말 절대 부족인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 시간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마음껏 묵상하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한편으로 볼 때는 영적인 그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들을 지금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쓸모없는 벌레, 우리가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그리고 존귀의 왕관을 씌움받은 자인가.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함께 이 시간에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또 감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님, 하나님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의 왕관을 씌워받은 자인지 돌아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수 안에서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을 더 발견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심령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